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우리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말씀을 보면 왕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근데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백성들의 자녀들, 아들을 취해서 이제 왕을 위해서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딸들을 취해서 요리하고 떡 굽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또 백성들이 가진 밭과 또 곡식과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고 자기의 신하들을 위해서 그걸 취하게 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서 모든 것을 이렇게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말씀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니네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만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왕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가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으로 말미암아 니네가 나한테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백성이 이 모든 사무엘의 말을 듣고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남들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동사가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취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1절 말씀에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라는 단어가 라카흐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의 말을 다스리게 하고 병거 앞에 달릴 거고 그 다음에 그가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거고 밭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을 취해서 데려다가 취해서 일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가 바로 취하다라는 말이에요.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역시 취한다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그게 바로 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딸들을 취할 것이고 너희의 나귀 또 곡식 또 노비 이 모든 것들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 즉 왕이 모든 것을 백성으로부터 취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모든 것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바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니네가 이제는 그 왕 때문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니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래도 왕을 요구할 거냐? 야, 니네가 왕 때문에 부르짖으면 나 너희한테 응답 안 할 건데 그래도 왕을 구할 거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도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에서 그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을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그렇게 종으로 살던 백성을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종에서 건져주셔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다시 왕의 종이 되겠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바로 여기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 삼았다라는 동사가 라카흐 동사입니다. 취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압제 밑에서 취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왕의 밑으로 들어가서 왕은 그들을 다시금 종으로 부리며 그들의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취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건지신 백성이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고 지금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진짜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결과에 안 좋은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행한 악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존중해 주시고 그들의 결과에
그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종의 자리에서 자유케 하신 이스라엘이 다시 왕의 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요구, 참 어리석은 그들의 요구죠.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큰 착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종이었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의 종으로, 세상으로, 악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요구한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얻은 자유를 다시는 우리는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취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을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죄의 자리, 악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 죄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건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그런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행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